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 겟셋마네 동산,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가 황급한 상황이 바로 이 겟셋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오르십니다. 그때의 대제사장의 하속들, 그러면서 아주 건장한 무리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의 손에는 검을 들고 그의 손에는 몽키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달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황급한 시간에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황급하다라는 일한 것은 이때는 예수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직전, 바로 이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더불어 12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12제자들과 만찬을 나누고 그러면서 발도 씻어주고 닦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룟 유다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구보다 이 가룟 유다가 잡으러 올 것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알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하솔들이 다 와가지고 건장한 사람들이 가룟 유다 앞세워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붙잡으러 올라온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황급한 상황 속에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자 8명, 12 중에 하나는 빠져나가 버리고 8명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면서 너희들은 여기에 앉아있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8명은. 그러면서 3명 베드로,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은 조금 더 깊이 높이 올라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왜 이렇게 8제자들에게는 앉아있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3제자에게는 조금 더 높이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은 이곳에서 깨어있으라 라고 부탁을 하셨을까요? 3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3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슬프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내가 죽게 되었다 말이야. 예수님께서 속에 있는 말씀을 털어놓으시면서 너희들은 여기에서 깨어 있으라 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8제자들에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는가. 3제자들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부탁할 때 기도하고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제자였을까? 왜 8제자는 앉아있게 하고 3제자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주님께서 속에 말씀을 하시면서 부탁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간절히 간청하는 것이 2개를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첫 번째 잔을 옮겨 주시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잔은 어떤 잔입니까? 피의 잔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잔, 희생의 잔, 죽음의 잔.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만 있으면 내가 피를 흘리는 것 이거 멈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없앨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원컨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2번째 간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2번째 간청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청원은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원하는데 예수님의 청원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 처음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라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다면 그대로 옮겨질 때까지 옮겨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다 옮겨주실 때까지 끝까지 간청을 하시지 왜 간청을 하시다가 바꾸셨을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은 잔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도중에 바꾸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한 청원이 너무 과도해서 자신만 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꾸셨을까? 아니면 십자가에 희생 당하시는 것이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바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내 뜻을 철회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새롭게 바꿔서 청원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상황은 대제사장 건장한 하솔들이 검을 가지고 몽키를 가지고 예수님 붙잡으러 오고 있는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에 예수님의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는 어떤 기도를 올리셨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황급한 상황 속의 기도는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 위한 결단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희생의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희생의 십자가를 치실 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아픔입니다. 죽을 때에 피가 마르고 아주 입이 타들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 이거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피를 흘려 죽는데도 희생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여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겟세마네 예수님의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비록 처절하게 죽어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는 너무 가혹한 죽음입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철저한 죽음, 십자가에 매달려 치욕과 고통을 당하는데도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희생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류가 구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조롱과 치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겟세마네 깊은 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기도였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인류를 위한 기도, 너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우리의 기도는 황급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나무 다리에 냇가를 건넙니다. 이미 출발해버렸습니다.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부드득 소리가 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 안 했던 사람들도 다 기도합니다. 어이쿠 하나님, 왜 기도합니까? 어이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지요. 모든 사람들의 황급한 기도는 살자고 하는 기도가 아닌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황급한 기도는 자신이 살고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비록 나는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희생당한다 하더라도 철저히 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길 원합니다. 바로 이 결단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황급한 상황이 될 때 우리들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오직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겟세마네 황급한 기도는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밤이 셀 때,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연세가 몇 세이십니까? 33세입니다. 33세, 여러 어르신들 다 33세를 다 지나간 줄 압니다. 33세를 다 지나갔을 것입니다. 33세는 어떻습니까? 지적으로도 완성됩니다. 그러면서 육체적으로 가장 왕성한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때가 33세입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에든지 완벽하게 되는 때가 33세입니다. 바로 이러한 왕성한 생명력이 가득한 이러한 최고조에 달한 이 때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깨뜨려가지고 드린다는 것, 이것이 가장 힘들 거예요. 33세 이때에 힘도 좋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을 살 수가 있고 그럼 완벽주의가 되고, 바로 이때 내 자신을 꺾어버린다, 내 자신을 깨뜨린다, 바로 이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자기 자신을 깨뜨려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젊음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창창한 생애도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 자존심도 다 깨뜨려 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기도가 겟세마네 깊은 밤에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죽음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지를 않았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죄인들을 다 구원시키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젊음까지도 희생하는 결단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보다, 성경 말씀에 겟세마네 기도보다 이 세상에 더 고귀한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는 세상에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악한 저주, 사탄, 마귀가 힘을 쓰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이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평화가 들어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을 용서하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며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단의 기도를 드렸던 것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가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오늘 우리들은 과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이웃과 세상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내 이익, 내 믿음, 내 봉사, 내 축복, 내 영광만으로 가득 채워진 나의 입술의 기도인가? 나의 기도, 우리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어떤 교회에 새벽 기도에 가보면 새벽 기도하면서 영적인 파워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서로의 성도들 가운데의 파워게임, 전쟁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런 영적인 파워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영적인 최고의 충만한 실력자인데, 지금까지 내 기도가 다 이루어졌는데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바라면서 고자질하고 일러주는 기도, 다른 사람, 다른 성도들을 해치고 저주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가 아니라 마귀가 조롱하고 웃고 있을 거예요. 이러한 교회는, 이러한 사람이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이 없어지고 은혜가 식어지고 감사가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인간 중심으로 마귀의 악을 부르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기도 속에 사랑이 식고 용서가 사라지고 감사가 떠나가고 인간의 힘이 왕성한 곳, 아무리 그러한 것이 강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힘이 있다 할지라도, 역사가 길다 할지라도 마치 느부갓네살에게 파괴당한 예루살렘 성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죄인들을 씻어주시고 구원시키기 원하는 기도입니다. 바로 그것을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복종하는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능력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사랑이 풍성한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이 기도는 나의 희생, 이웃을 위한, 용서를 위한, 죄인을 씻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한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서 능력 있는 성도들의 입술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베드로는 충분히 자신이 초대교회에서 우쭐거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자신이 초대교회에서 으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때는 금과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전 미문입니다. 40년 된 안진뱅이 구걸을 했습니다.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베드로는 마치 동전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금과 은과 금은 없다 하더라도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앉았던 사람이 그냥 벌쩍 일어서 버렸네요. 벌쩍 일어섰으면 집으로 가지, 친구 집으로 가지, 자랑이라고 가지. 베드로를 따라오네요.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요한도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이 앉았던 사람 평생 한 번도 일어서지를 못하고 걷지를 못했는데 자기가 걷게 되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베드로 중심으로 돌고 요한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많은 예배 참배객들이 안진뱅이 이 사람 분명히 앉아있어야 되는데 왜 뛰고 있나. 안진뱅이 한 번 보고 베드로 한 번 보고 베드로 한 번 보고 안진뱅이 한 번 보고 그때 베드로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낫게 되는 것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름이, 이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비켜섰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영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으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우쭐거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니었습니다. 겸손히 비켜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경건이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가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비켜서서 주님 앞에 양보하고 영광 올리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위대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작곡가 하이든 오라토리오를 작곡을 했습니다.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입니다. 많은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엔나에서 죽기 1년 전에 몸이 무지무지 쇠약할 때에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공연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이든의 오라토리오가 공연된다 하니까 공연장에 다 찾아왔습니다. 많은 인파들이 찾아왔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이든의 영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잘할 수가 있는가? 환호성이었습니다. 이제 공연이 끝났습니다. 만장의 발수각체가 가득 찼습니다. 그때에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하이든이 쇠진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무대 앞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관객들이 다 너도 나도 일어나라 해가지고 박수로 환호를 하면서 하이든 당신이 최고입니다, 훌륭한 영감입니다 라면서 모두가 다 기립박수로 그에게 영광을 보냈습니다. 그때 앉아있던 하이든, 힘이 기력이 없던 하이든 겨우 일어섭니다. 그런데 자기 가슴을 한번 가르치고 살레살레 흔듭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비켜설 때에 바로 그 만장은 더욱더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매사에 내 중심입니까? 내 믿음 중심입니까? 내 신앙 중심입니까? 바로 예수 중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믿음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생활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겸손히 비켜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이 죄인들을 위한 희생의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기도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나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 우리들의 기도는 겟세마네 주님 가까워집니까? 그 기도 아직 거리가 멉니까?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드리십시다.